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오늘로 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 갈릴리에서의 모든 행적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또 다른 기적 이야기 하나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마태복음 9장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또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그분의 갈릴리에서의 행적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기적 3번, 말씀 1번의 형태로 총 3번이 반복되는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즉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려오매 그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그 이전의 기적들과는 달리 이 증상이 좀 중첩돼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역시도 고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한 번도 동일한 기적이 없고요.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와 이거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사람이 말하게 되었네. 역시 예수님이야. 이런 단순한 생각에 머무시면 곤란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전에는 세상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영원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던 벙어리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변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것인가 따져보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에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가장 큰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고 있다면 그럼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 기적 이야기 묶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결론을 맺는 이 9장 35절로 38절 속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이야말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기록하시오. 그것은 바로 가르침과 선교와 치유 이 세 가지로 크게 주님의 사역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되풀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가르침과 선교와 치유. 또 36절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헬라어로 쓰여진 원뜻은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내장이 타는 듯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표현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죄악 중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 36절의 기록처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악한 사탄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옳지 못한 모습 때문에 착취당하고 압제당하며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참된 목자가 없음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들 인간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인간들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목자에 의해 착취당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 그분의 내장이 탈 정도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까지 하고 계십니다. 35절에서 아까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가르침, 선교, 치유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선교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만 늘리고자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공경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허덕이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노력입니다. 이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기울여야 될 선교에 대한 이 갈망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교회의 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선교에 열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거룩한 근심에 대해서 죄악 중에 죽어가는 내 이웃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에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선교가 동기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마지막 본문의 부분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총 9가지의 기적 이야기와 2번의 가르침에 대한 일종의 결론 같은 역할도 오늘 본문이 합니다. 이 모든 기적 이야기와 가르침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예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참된 목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프고 찢긴 것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의 하나였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거룩한 근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한 선교회, 전도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절망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독 속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룩한 관심입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겠지요. 민망히 여긴다는 건 내장이 타는 듯한 감정, 참 이 애가 탔다는 말로 딱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도록 아픈 감정을 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간절한 심정 없이는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요.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 이 예수님의 탄식을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아직도 추수할 것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셈이지요. 단지 부족한 건 일꾼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이웃을 향한 거룩한 근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선교에 부름받은 일꾼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거룩한 근심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의 구원 얻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돌아선 사람들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정해놓고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심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언변과 인맥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찌어찌 교회로 끌고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속에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거룩한 근심 없이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심어가는 것이 없으면 그들은 교회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러니 우리 속에 전도를 선교를 향한 열정을 달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름을 들어가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선교는요, 참된 목자를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현재의 곤경, 절망과 아픔은요, 인간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줄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악한 목자들을 제하시며 당신 스스로 참된 목자가 되어서 그 양떼를 이끌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자의 역할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원래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착취하며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속하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요, 백성들의 고난을 보면 가슴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할 일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동시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죄악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헤매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교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